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그리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거든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가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 아마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 아마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혹독한 가난을 겪었던 이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고유한 감사절기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겨울을 보낸 우리 조상들은요, 딱 이맘때죠. 장마를 끼고 이제 감자를 추수하며 그 전에 보리를 추수했던 이때에 이 쌀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춘궁기라고 하는 보릿고개를 겪게 됩니다. 긴 겨울을 굶주림에 시달리며 보리가 자라나기만 기다리고 견뎠던 우리 선조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포도 농사 이전에 담배 농사를 짓고, 또 담배 농사 이전에 또 뭐 하셨을까요?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벼농사, 보리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고, 또 빈밭에 감자 심어서 감자를 심어서 이제 이 춘궁기를 보내야 했던 그런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농사를 짓지만 이 수확이 많지 않았던 때, 제가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1, 2학년 때 저희 집에서도 정부미를 받아서 밥을 해서 먹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통일벼. 통일벼가 뭡니까? 밥맛은 없지만 이제 쌀이 많이, 벼가 많이 맺혀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나중에 북한에도 보내고 한다고 정부미 비축미로 통일벼를 많이 해서 이제 정부미로 하면 1년, 2년 있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이 정부미가 돌아오게 되면 밥을 해도 냄새가 나고 또 밥을 해도 이제 퍼석퍼석한 게 그렇게 맛이 없었던 그런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국교회였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한마음으로 이러한 감사절을 지키고 또한 신앙 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했던 그 순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의 10대 강국, 경제 10대 강국, 국방 10대 강국, IT 강국, 어떤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교회가 그 중심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교회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44명이 굶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듬해에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파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우는 그 신앙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7월 첫 주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는 한 해의 반환점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제가 감사할 때 늘 뭘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주머니에서 하트에서 사람에게 표현하자. 그러듯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한번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 여러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에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칭찬이 내 속에 결여되어 있다. 영적 고립고개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희년의 기쁨, 희년의 그 감사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장차 주어질 그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희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희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기초가 되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희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레위기 25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서 6년은 밭을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먹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쉬게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후에 그대로 방치하듯 내버려 둔 상태에서 열리는 자연 소출은 안식년 동안 재물이 아닌 단순한 식량으로 활용하거나 가난한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식년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안식년인 7년을 7번 곱한 수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던 안식년,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은 거룩하게 여겨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희년에는 종들은 자유를 얻고 모든 땅은 본래 소유주에게 되돌아가는 땅이 이제 원점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값을 주고 2, 3년 전에 땅을 샀는데 이제 3년 뒤가 희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제 개념과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땅의 주인은 누가 땅의 주인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나그네든지 거류민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8절부터 25장 전체가 바로 이 희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황폐한 땅의 회복이며 관계의 회복이며 새 시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의 개념이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휴식과 또 모든 것이 원점에서 리셋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데 이 안식년의 개념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공기업이나 혹은 기독교 기업 이런 데 보면 안식년의 규례를 적용을 해서 다시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이제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한 해를 쉬는 거는 아마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딱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짜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희년을 생각할 때에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뭘까요? 앞서 제가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그 춘분기를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발목 잡았던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림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덫이었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9년의 다음 해를 희년.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이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면 나의 모든 얽혀있던 그 속박도 자유가 되고 내 소유에서 팔려버렸던 여러 가지 재산도 소유지도 내게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파종하지 않고 포도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밭의 소출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이때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희년은 그의 속죄일에 시작되는데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 기쁨과 해방, 자유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년은 부동산의 권리가 본래의 옛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모든 노예가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은 어떤 이유로서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땅이 12지파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옛날에 돈이 없어서 꿔야 했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채무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꿨는데 그 빚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잊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지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올해 저 돈 빌려준 게 빨리 저 사람이 형편이 나아져서 나한테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채무를 잇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은혜입니까?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채무와 모든 얽매였던 그러한 꼴가매고 있던 덫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땅 전체에게, 믿는 자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해야 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매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인가? 네, 그런 우리 찬양 있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공짜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희년의 자유의 삶,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절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이 감사가 나에게만 주어지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희년은 분명히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희년의 가치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감사절은 실천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을 때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보살피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를 받지 말고 이 자를 위하여 돌을 구워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 그 땅에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인에게 거룩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절기. 예, 하나님의 이 희년은 그 백성의 거룩성을 보존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희년의 자유함과 감사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이전에는 주일 11시 예배 전에 교회마다 종을 친 교회가 있고 종 치는 시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송으로 차인벨 하는 스피커로 온 동네에 띵동댕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갈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듯 50년에 한 번 이 대축제일에 나팔 소리가 전국에서 울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행할 것이 뭐라고요? 교회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를?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늘 우리가 이 감사, 맥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7월 말에 있을 은평교회와 단기 선교를 같이 하는데요. 그때 이웃들을 초청하면서 삼계탕 잔치를 하자.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삼계탕을 이제 한 그릇씩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감사절 헌금이 쓰여지고 또 혹 또 여유가 있다면 힘겨워하는 우리 화동면에 보니까요. 화동면에 좀 힘겨워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150여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 전체를 우리가 돌볼 수는 없지만 혹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넉넉한 사랑을 통하여서 감사한다면 한두 가정이라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에 이 희년은 바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하나 되어 내 이웃과 하나 되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귀하고 쓸모있는 유용한 것이라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내 이웃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 희년의 가치관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들끼리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친한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란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뭡니까? 돕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가 돕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때에 여러분 일부러라도 한 사람의 밥값을 더 내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혹 지나가다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차감해서 부족하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 주인에게 하찮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남겨준 7, 8천원 혹은 만원짜리 한 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크게 유행했던 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아마존에 사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 날개짓 하면서 일어난 작은 이 나비의 바람이 점점 커져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대륙을 거치면서 그것이 뭘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년의 가치관이 바로 그렇게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희년이 시행되었다라는 구체적인 고증이 없어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작게나마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희년은 하나님께 주신 참 자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이 맥주, 보리추수, 그리고 보릿고개의 감사가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양평교회 가운데 더하여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참 자유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러한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양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희년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